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아시아의 7교회 차례대로 편지한 것 중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아직 죽지 않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 반모섬에서 오늘 본문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성령 하나님에게 이제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과거 이야기가 기록된 책도 아니고 현재 이야기가 기록된 책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이마에 인받은 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단 교주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신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영생 봉당을 누리고,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근데 좀 있으면은 100% 죽습니다. 몇 프로 죽는다? 100% 죽어. 그러면 이제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추종 세력들을 또 악용하기 위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이제 제2의 또 이제 교주들이 이제 막 나눠지고 생겨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 내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다. 또 어떤 교주는 두 촛대 중에 내가 한 촛대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이제 약하게 주장하고 나가다가 추종자들이 생기면 나중에 좀 세게 나갑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주들이 이 그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신격화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도 이단 교주들의 성경 해석이 말도 안 되게 잘못되었고 비논리적이고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항구 이 서머나 지역의 개척에서 세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는 터키 남부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서머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이 서머나 이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과 이 궁핍의 이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상은 너희들이 믿음에 부요한 자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고 너희들은 정말로 이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환난과 이 궁핍의 이 어려움을 당했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 속국인 나라들의 이 국민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이 숭배하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말 잘 듣고 이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제국을 이렇게 여러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 통치 방법으로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 가지고 절대적인 이 통치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자신이 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말을 하지만 순종하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고 또 덤비면은 이게 기분 좋아. 자기가 엉터리로 이렇게 지금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덤비고 그러면은 황제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 열 받아. 열 받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어도 열 받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제재를 많이 가하고 또 그 혹독한 환난,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라든지 여러 이 황제들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황제 때문에 이 경제적인 제재와 또 혹독한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또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했느냐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구원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죠.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이제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구원주시고 메시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는 그렇게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너무 막 이 화가 나고 적대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전 세계에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그런 힘을 딱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이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까지 유대인들이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들의 이 마음에 이 적대심을 심어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구원주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계속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제사드리고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 이제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죠.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경제적인 힘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난과 이 궁핍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혼은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너무 잘한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부유한 자다. 왜 부유한 자들이냐?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영혼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또 이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제로 너희들이 무한 자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충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주셨다? 충성.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뭐해라? 충성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 주신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 오늘은 생명의 관을 얻는 충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이제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랬죠.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아크리사나투라는 헬라 원어가 쓰여졌는데 이 죽도록, 이 아크리사나투, 이 죽도록, 이 아크리사나투 충성이 무엇이냐? 이 충성이 어떤 충성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이제 살면서 충성해야 할 대상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은 우리는 그 회사에 충성하고 또 사장님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에서 계속 승진도 하고 또 회사가 잘 되는 것만큼 그 이제 이윤도 이렇게 보너스 배당도 받고 함께 잘 되는 거죠. 군입대를 했어요. 그러면 군인이 되어졌으면 국가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상관에게 뭐 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죠. 그래야 군대에서 진급도 하고 또 전쟁 났을 때 중대장이 앞으로 돌격하면은 막 가면은 거의 죽을 확률이 반인데 앞으로 돌격했더니 중대장님이 가요. 저 총알 날라오는데 왜 가요? 거기서 다 덤비고 안 가. 그러면은 그 군대 전쟁에서 무조건 지는 거지. 여러분, 군대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상관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는 부하 군인들을 이제 진급의 길도 열어주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이 탁월하면은 그 충성이 탁월한 사람에게는요, 승진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갈수록 잘 되어지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게으름 피고 농땡이 피고 이러면은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포장이 되지만 결국에는 다 내가 충성되면은 나의 충성됨이 전부 다 만방에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게으름 피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그냥 못 되면은 이거 못된 것이 끝까지 감춰진다, 다 드러난다,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죠. 그래서 충성하되 오늘 본문 10절에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 죽도록 헬라어 아크리사나투, 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을 아크리사나투, 죽도록 충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축복 역사의 주인공들,
성공 역사의 주인공들의 이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충성한 사람이요, 끝까지 이 충성하는 태도로 맡은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도 충성하다 보면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으면은, 내가 처음에 무슨 일을 맡았으면은 끝까지 충성된 그런 태도 자세를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충성이 탁월하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충성심이 탁월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사는 능력입니다. 당장 편안하다고, 손해본다고, 힘들다고, 뭐 좀 이쪽 가면 좀 이득 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거짓말 살살하고 농땡이 살살 피고 이러면은요, 당장은 좋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리숙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도와줬더니 맨날 농땡이 피고 맨날 충성하고 맨날 화장실 들어가다 나올 때 틀리고, 그러면은 한 번은 봐줘. 혹시 두 번까지 봐줄 수, 계속 그러네. 그러면 끝까지 봐줘. 소리 안 나게 다. 여러분 같으면 뭐 7번까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겠다. 이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 쳐다봐, 얼굴. 잘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연초에 무엇인가 내가 시작하고 맡았으면은 연말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하고, 내가 젊어서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은 노년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은요,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람한테 받을 은혜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일이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무슨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폴리카비 AD 158년에 순교한 교회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최고로 이제 핍박할 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도 붙잡혀가지고 노천 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최고 이 책임자가 폴리캅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 폴리캅이 너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형 집행 최고 책임자가 나이도 이제 86세고 하니까 그런 폴리캅을 좀 살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살려주는데 뭔 명분이 있어야 살려주는 거지, 무조건 막 살려주면 또 이게 후탈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래서 이제 형 집행의 최고 책임자가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은 그 이제 제안을 듣고서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86년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86년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지금 나이 86세 돼가지고 몇 년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형 집행관은 폴리캅을 진짜 살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폴리캅이 나는 절대 예수님 나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분위기가 지금 옆에서 사형 집행관들도 빨리빨리 오고 집에 가서 지금 고구마 삶는 것도 지금 막 엎고 뒤집고 옥수수 삶고 해야 되는데 폴리캅 한 사람 붙들고 계속 최고 책임자가 설득하느라 시간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막 빨리 집에 가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주린 사자들을 딱 풀어놨는데, 이제 원래는 굶주린 사자들을 딱 풀어놓으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딱 사람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이 굶주린 사자들이 막 서로 달리기로 달려와가지고, 왜? 먼저 가서 물으면 한 점이라도 더 먹으니까.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놨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안 잡아먹는 거예요, 폴리캅을. 그렇다 해서 저기 집행관들이 사자 보고, 야, 너희는 왜 안 잡아먹냐? 너희들도 죽고 싶냐? 야, 빨리 잡아먹고 우리 집에 가서 빨리 옥수수 심어야 된다. 이것들이 오고서 얘기하면 사자들이 어릉 하면서 알았시 오고서 말 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사자들이 사람 말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자들이 안 잡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튼튼한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둥에다가 이제 폴리캅을 묶어놓고 밑에다가 장작더미를 삥 돌려 쌓은 다음에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폴리캅이 불로 태움을 당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기도문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발견되어져서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고난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폴리캅이 불에 타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은 어떤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일에 충성한 사람이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이제 제자입니다. 폴리캅은 자신의 스승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서문화 교회에 편지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어렸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기록해서 서문화 교회에 보내줬거든요. 또 폴리캅은 예수님 제자들도 한결같이 순교 죽음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했음을 이 폴리캅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과 예수님 제자들의 충성된 삶을 잘 알고 있는 폴리캅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죽기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한 알려진 선교사님들,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십자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사고로 이렇게 순교당하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총칼에 순교당하고, 또 감옥에 가서 순교당하고, 그런 그 순교자들의 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이 전국 방방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국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을 주신다? 황금관을 주시고 다이아몬드 관을 주시지 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은 황금관, 다이아몬드 관보다도 억만배 소중한 것이 생명의 관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황금관이 비싸요? 다이아몬드 관이 비싸요? 다이아몬드 관이 비쌉니다. 예. 뭐 황금관이건 다이아몬드 관이건 막 묵직한 거, 예?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딱 씌워주는 조건으로 이제 이거 줄 테니까 머리에 써라. 대신 모가지 자르자. 그러면은 이거 나 모가지 잘려줘도 좀 다이아몬드 관 한번 쓰고 붙들고 나 잘라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거 바꿔서 나 목 잘려도 나 목 자르시오. 나 다이아몬드 관 나 받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관 받아 쓰고 모가지 잘라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졸다가 손든 사람 빼고서는요, 정상적인 사람은 손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다이아몬드 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개털 모자 안 써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은 관 중에서 최고로 값비싸고 좋은 이 관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관이 무엇일까? 다이아몬드 관도 아니고 누비 관도 아니고 황금 관도 아니고 무슨 관? 생명의 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관을 주신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 사명,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이 생명의 관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사력을 다해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력을 다해 충성한다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 직분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면은요, 어떤 힘든 일, 어떤 안 되는 일도 풀어지고 열려지고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과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어떻게 충성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이유경 집사님이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오늘은 이제 성가대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니까 막 밤 늦게까지 지하 예배실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해서 오늘 반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되는 것 같아도요, 예?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가 CCTV를 다 달아놓고 지금 지하 예배실에도 누가 기도를 하고, 예?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지 다 제가 목양실에서 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누가 알던 모르던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충성이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냐?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 전쟁을 할 때 러시아 농부 한 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가 이쪽으로 가면 무슨 동네가 있고 저 산을 넘으면 어떤 도시가 있고, 이 지역 정보를 누가 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길 안내만 해주고 또 아는 대로 좀 정보를 좀 알려줘라. 그럼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런데 이 러시아 농부가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도 나 죽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농부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섬길 황제는 오직 러시아의 짜르 황제 한 분뿐이다. 내가 왜 나폴레옹 황제를 섬기냐? 나는 짜르 황제에게만 충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군인들이 대개는 이렇게 너 모가지 자를래? 아니면 돈 받고 이렇게 길 안내를 할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모가지 다 자르시오. 예? 나 여기 태평동이 어딘지 유천동이 어딘지 다 못 가르쳐 주고 나 목 자르시오. 예? 그러고서 돈 받고 가르쳐 주고서 모가지 자르라고 그래? 돈 받고 가르쳐 줘? 아니 대개는 그냥 다른 생각이 봐요. 막 모가지 자른다고 그러면 사람이 겁나니. 그리고 큰일도 아니고 가서 무슨 막 짜르 황제 목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길 안내 주는 거니까 가르쳐 주면 하잖아요. 대개는 그냥 가르쳐 줘요. 예. 그런데 이 러시아 농부가 막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인들이요 다 이제 관심이 막 저 희한한 농부다. 예? 근데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이 농부를 나무에 묶어놓고 청사를 딱 시키려고 이제 그 영화 봤죠? 딱 묶어놓고 사격 준비하면 사격 딱 하고서 쏴 그러면 막 쏘면 막 딱 붙기도 하고서 이렇게 죽는 거 봤죠? 예. 그 나무에 묶어놓고 이 사격 이제 어느 사람 딱 세워놓고서 딱 준비를 시키고, 이제 그때 되면은요 진짜 총 맞아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대기다 막 오줌 질질 싸고 다리가 후달달하고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농부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형 집행관이 장교가 이제 총 쏘는 거 수습을 시킨 다음에 러시아 농부 팔에다가 나폴레옹의 첫 스펠링 N자를 딱 문신을 새겨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농부에게 그 N자의 의미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 네 팔에다가 N자 이렇게 문신을 새긴 것은 네가 나폴레옹 황제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다. 너 지금 포로 아니냐? 네? 이제 나폴레옹 황제 이제 소유니까 지금부터 나폴레옹 황제에게 충성해라. 내가 장교로서 명령한다. 그랬더니 장교 설명을 들은 농부가 장교에게 도끼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사형수들 사람 이렇게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 꼭 소원을 물어봐요. 예? 너 소원이 뭐냐? 나 엄마 좀 한번 10번 불러보고 싶다. 그럼 10번 마지막 불르라게 마지막 10번 딱 부르면 보통 딱 넣으면 저 거기도 이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담배 좀 한 가지 피우고 싶다. 담배 한 번 줘라. 그럼 이제 마지막 담배 이제 많이도 못 빨리 빨리 쭉쭉 빨면 금방 죽어야 되니까 막 그걸 막 애껴서 펴도 어쨌든 이게 다 펴. 딱 피면 그냥 보통 누르면 덜컹 오고서 예. 죽기 전에 다 소원을 들어주니까. 그런데 이제 장교가 도끼를 갖다 주라고 했어요. 도끼를 받아든 농부가 이제 여기 묶어놓고 이제 손이 움직이니까 이 도끼를 딱 들더니 이 N자를 여기다 새겨놨는데요. 이 N자가 새기는 자신의 팔을 도끼를 갖다가 막 그대로 내려쳐서 이 팔뚝을 자르는 거예요. 막 순식간에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섬길 황제는 오직 짜르 황제 한 분뿐이다. 그러고서 이 농부가 순교에 거기도 이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짜르 황제에게 뭐한 농부요? 충성한 농부죠. 여러분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충성심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프랑스의 이제 이 총기술이라든지 이 전력이 월등하게 러시아보다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국민들의 충성심 때문에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이 전쟁 패배의 후유증으로 나폴레옹이 이때부터 몰락의 길에 빠졌는데, 이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정권이 뒤집어지면서 섬에 2번 유배를 당하고 결국에는 나폴레옹의 두 눈이 뽑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건강 악화로 몇 살 때 나폴레옹이 죽느냐? 51세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러시아 농부처럼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직분자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와 또 생명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과 또 사명과 일들을 맡겨주시든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해서 생명의 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순교적인 자세로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큰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이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충성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첫째 줄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 장차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셋째 줄에 보니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시련을 당하게 한다. 넷째 줄에 너희가 10일 동안 뭐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어떤 고난과 또 시련과 또 환난을 당해도 이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면은 무슨 관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 박석현 목사님은 전라도 광주 양림교회 담임 이제 그 목사님이셨는데, 공산당이 거기까지 이제 점령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살육장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제목으로 가족과 함께 학살을 이렇게 당했는데, 박 목사님은 공산당들에게 우리 가족 4명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건 영광인데,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그 이제 집에 그 식모가 있었는데, 그 식모는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해서 공산당들이 식모만 이렇게 이제 살려준 겁니다. 살림받은 식모는 목사님 가족이 이 살육당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이제 간증을 한 그런 내용인데, 이 박석현 목사님의 신앙을 계속 고집하니까 이 공산당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신앙을 좀 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꺾으려고 먼저 장모님을 죽여놓고 신앙 회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은 네 아내하고 아들은 살릴 수 있다. 너도 살고. 안 그러면은 장모처럼 너 이제 가족들 다 죽인다. 그래도 이제 배반을 안 하니까 두 번째로 보는 앞에는 이제 사모님을 막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 1명 남았는데, 너하고 아들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아들하고 너는 산다. 그래도 목사님이 신앙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아들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박석현 목사님이 아들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아들 머리를 붙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죽은 할머니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나도 이제 죽으면은 나도 천국 간다. 나도 만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 주었는데, 이제 아들이
공산당들에게 무참하게 이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막 이 무참하게 이렇게 이제 그 참살 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55장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박 목사님 온 가족은 순교자의 자세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천국에서 생명의 관을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앙에 대해 순교적인 자세로 죽기까지 충성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 흘린 순교로 우리 한국 땅에도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많이 한 나라 순위가 우리나라가 2등, 3등을 합니다.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 선교사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선교하다가 20년, 30년 선교하다가 마지막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결국에는 다 이제 병으로 죽는 거예요. 병으로. 우리들은 2023년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순교적인 그런 자세로 충성해서 생명의 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